어느 초등학생의 시험지 답안지가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웃어주세요. 첫 번째 문제.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할까요? 실제 문제입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질문을 했더니 그 학생 대답이 말입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아, 참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대답을 했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제일 먼저 화장실 들어가면 뭐예요? 놓고 해야죠. 그런데 이 학생 대답을 뭐라고 대답하냐? 자꾸를 내린다. 자꾸를 내린다 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 느끼십니까? 학생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 대답입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 우리는 하늘을 보거나 산을 보면 웅장하다 느껴야 되잖아요. 이 학생의 대답, 엄마 뱃살! 그랬대요. 아, 좀 안 오시지네요. 엄마 뱃살. 저 뱃살을 봤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제가 이 책 읽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한 남자가 프랑스 마을을 방문을 했는데 양치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사는 동네는요, 허벌판이에요. 황량했습니다.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곳에 살고 계셨습니다. 너무도 메말랐고 황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틀 동안 이 노인과 함께 자다가 아침 일찍 노인이 도토로 자루를 들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십니까? 아, 산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산에서 땅을 파고 도토리를 심고 흙을 덮습니다. 남자가 노인에게 묻습니다. 이 땅이 전부 당신 땅입니까?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제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에 도토리를 심습니다. 도토리 3만 개를 심었는데요, 2만 개에서 싹이 올라왔습니다. 이 남자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1년이 지난 후에 그 노인이 생각이 나서 1년 후에 다시 프랑스 노인이 사는 마을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노인은 혼자서 말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심었던 나무가 1년 만에 사람 키높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빽빽하게 자란 나무들을 구경시켜 준 거예요. 이복에 자작나무도 심었다네 자작나무 숲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개울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되었고 산에 푸르름이 가득 찬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지나고 나서 또 궁금해서 프랑스 노인을 찾아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그 마을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아요. 세상에 산이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자녀를 놓고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끈기와 한 사람의 노력으로 그 황량했던 산이 푸르름으로 생명이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 그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서 활기찬 마을을 만들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노인처럼 나무를 심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생명의 나무를 심으십시다. 아멘. 복음의 나무를 심으십시다. 아멘. 희망의 소망의 나무를 심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 숫자 보지 말고 묵묵히 불편해도 줄 참고 끈기 있게 생명의 나무, 소망의 나무를 심을 때 어느 날 빽빽한 아름다운 숲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무를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필리핀에 가 있는 형제도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곳에 나무 심자, 나무 심자. 은혜가 되었으면 아멘? 네,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차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읽을 때 많은 방법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기억하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가장 많이 읽은 것이 뭐예요? 순서대로 읽습니다. 매일매일 3장, 4장. 요즘 달력에 보니까 시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순서대로 3장, 4장씩 읽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추석이나 해석해 놓은 책을 참고로 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 성경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중국어 성경을 읽어가며 성경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 헬라어가 써있는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도를 쫙 펴놓습니다. 그리고는 지형, 그 지역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온 인물이 되어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인물이 되어보는 거죠. 내가 직접 모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요셉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직접 바울이 되어봅니다. 이러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온 12년 동안 혈우증으로 고통당한 한 여인이 되어 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이 여인이 되어 보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12년 동안 혈우증에 걸린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는 울지 않는데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피였습니다. 저의 몸에서부터 피가 흘러 이불을 다 피로 물들었습니다. 놀란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남편도 놀랐습니다. 유출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불결하다. 내 몸에 부정이 왔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눕고 내가 앉고 내가 일어난 침상은 이미 다 부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보, 얼마 가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다 나을 거야. 곧 멈출 거야. 남편도 위로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제일 먼저 침상에 일어나서 혹시나 했더니 여전히 피가 이불을 다 적셨습니다. 집에 찾아온 이웃들, 친구들이 위로해 주러 왔지만 내 손은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다고. 나를 꼭 끌어안아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피가 멈추질 않아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요,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의사 저 의사, 유명한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괴로움만 받았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괴로움만 당했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도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료를 받고 아무 잘만 맛있는 것을 먹어도,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병은 더 중하기만 했습니다. 중하기만 했습니다. 불안함, 초조함, 답답한 마음, 토해만 갔습니다.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억울하다, 억울해, 억울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지난날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부정한 병에 걸려 오래 가는 걸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숨 변했네라는 찬양을 유튜브에 들었는데요, 어느 자매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주님, 딸아이가 아직 5살도 안 되었는데 희귀질환병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의 한숨을 바꿔주세요. 우리 가족의 한숨을 바꿔주세요.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울고는 있지 않으십니까? 피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내 병의 소문이 이젠 사람들 입가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다 변했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안 해도 남편 직장에서도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착한 남편은 내 병 고치려고 여러 가지 다 약 구해가지고 다 먹어도 소용이 없어. 집안의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 병 때문에 나는 서서히 나의 삶이 파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한숨만 푹 쉬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남편에게는 금신덩어리, 사람들에게는 짐덩어리. 이제 내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살아갈 힘도 없고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 걸음을 걷지 못한 사람들, 말을 못하는 사람들, 몸에 고름이 나와 흘러내리는 악취가 있는 사람들, 어느덧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젠 내가 그들의 이웃이었습니다.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방인으로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혈우증으로 살던 세월 12년째.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예수 소문이었습니다. 글쎄, 병을 고친데, 글쎄 그 사람이 맹인도 눈을 뜨게 했대. 세상에 그이가 안진뱅이를 걷게 했대. 그 사람은 성경도 아주 잘한대.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어쨌든 내 병도 고쳐줄 거야. 그 사람 만나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끝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기다렸습니다. 외당장도 모르는 사람들도 막 걸어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저 사람이 예수님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다가갈 수 없지만 이게 나의 기회야 싶어서요, 이방 여인이지만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간신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길을 멈췄습니다. 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건가? 부정한 병에 걸린 내가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으니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걸까?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할까 많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나의 마음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입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안심하라.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도 건강할지어다 이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멘. 부정한 손을 내밀었는데 그늘은 나를 향해서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피했고 친구들은 나에게 손도 붙잡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을 거저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요,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허리 아픈 사람. 아이고 무릎이야. 우리 박희선 어르신은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다리야.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으로 웅웁니다. 하도 우니까요, 옆에 병실에 아줌마가, 아줌마 왜 이렇게 울어요, 울어요. 왜 나는 너무 힘든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병에 걸려 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가 너무 커서, 아픔이 너무 커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우울 환자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이 사람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프잖아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아파요. 저도 아파요. 저도 아픕니다. 때로는 사고로 당하며 힘들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불행한 일을 만나서 고통당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혈우증으로 고통당하는 그 여인이 되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많이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아파요. 주님, 여전히 지금 우리 힘듭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주님. 요즘 모든 일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안심하라. 평안할지어다. 아멘. 건강할지어다. 시작.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그 아픔을 다 던져버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차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날 차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정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민, 문제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만날 차례인 줄 믿습니다.